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237 24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나? 의분이죠, 의분. 왜냐하면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들은 성전 제사에만 그들은 몰두를 했거든요. 주인공 실체가 와 있는데 실체를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싫어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다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겠죠. 일반 종교 시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장사하는 그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을 하는 그때인데 그들이 성전에 나올 때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제사 드릴 공간, 유일한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들이 막 물건을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팔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37, 24 교회 시스템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땅에 충만하라 그겁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237 나라를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잖아요. 다 홍수 심판으로 죽고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는데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때도 세 가지 뜰을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0장 3절에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모리아산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를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도 천하 만민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될 시스템이 237, 24 교회 시스템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오히려 지금 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물을 팔고 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망각하고 오히려 교회가요, 돈에 더 관심이 많아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성공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데요.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땅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성공에만 관심이 많아요.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그래요. 이 새벽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히려 선교 헌금 작정 안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의 소원인데. 요나는 미래를 못 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억지로 복음 전했잖아요. 선교는 미래와 관련되는 겁니다. 요나 사후에 70년 후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돼서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니느웨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 피를 아주 흘리는 걸 좋아하고 잔인한 민족인데 해와 달과 별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 죽은 이후에 70년 후에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사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어린 나이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죽이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사에 보니까 오히려 요나 때문에 복음을 받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랬거든요. 왜? 복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선교합시다. 선교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실적 올리기 위한 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와 관련돼 있다니까. 세계 복음화 하지 않으면은 강대국이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나라들에게. 또 어려운 나라일수록 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구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우리만 잘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외교가 이 나라 존립하는 데는 지금 외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던 외교를 지금 새로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접 삶과 선교는 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로 인하여 아마 북쪽,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죠. 니느웨가 북쪽에 있으니까 아마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호를 받았다. 여러분, 선교는 미래와 관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장 지금이라.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방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라.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면, 237 나라 살리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오늘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업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왜요? 전도는 했는데, 복음을 회복했는데 선교 안 하니까요. 선교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요, 개돼지 취급을 했다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들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 다른 민족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민족만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 속국되게 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해서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중요하고 237 나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 더 많은 예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진짜 237, 24 교회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뜰을 놓고 본격적으로 24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많네.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이럴 때만이라도 다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놓고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방인의 뜰이냐, 중요한 교회 안에 세워질 시스템인데 구체적인 걸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랬더니 I don't know.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다민족 언어별 예배입니다. 언어별 예배입니다. 일단 대화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언어별 예배. 지금 페루 선교가 제대로 돼 있거든요.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왜냐? 페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페루 말로 페루 목사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또 그 본국까지 연결이 돼서 활발하게 선교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당장 되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언어별로, 저는 언어별이라서 뭐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나라별이 아닙니다. 언어별로, 언어만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국어 교실이 필요하지 않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또 때로는 통역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요. 한국어 교실, 이런 시스템이 이방인의 뜰에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놓고 기도하냐 물어보니까요,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 성도들이. 또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국제 결혼한 가정이 많아요. 국제 결혼한 그런 결혼한 가정에 특별히 여성, 이 문화 때문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언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요. 무엇보다도요, 여러 문화 가운데 특별히 음식 문화 때문에 이런 요리 교실 같은 거, 단순히 막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 만들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들 나라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어제 잠깐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베트남 여성이 이렇게 서빙을 하더라고요. 베트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명무 목사,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명무 목사가 빼트공이래, 빼트공. 베트남이지 왜 빼트공이냐.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만은 식당에도 많이 와 있더라고. 근데 이 국제 결혼한 가정의 여성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문화고요. 또 애로사항이 뭐냐면 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리. 그래서 교회가 그런 요리 교실을 하면서 언어 교실을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한다면 좋겠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어요. 맨날 이방인의 뜰을 놓고 뭐 세 가지 뜰 허락해 주옵소서 이래놓고 구체적인 걸 몰라. 내가 말하는 말이 100%다 맞단 말은 아닌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TCK라고 아시죠? 엄마는 그 베트남 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두 문화 속에서 이 아이가 많이 갈등하거든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이제 학교마다 많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아마 그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답을 줘야 되거든요. 어머니의 나라를 살려라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도 습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 재미교포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콜라에다 밥 말아 먹더라고. 우유에다 밥 말아 먹고. 왜냐 그 말은 한국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은 전혀 한국 사람 문화를 몰라요. 영어를 하는데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본토 사람하고 똑같으죠. 근데 그런 아이를 할지라도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문화를 알아야 거기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미국을 잘 알고 영어를 잘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 한국을 모르고 한국말을 못하면 그 아직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쳇말로 출세를 못해요. 왜냐 만약에 무슨 미국 정치계에서 국무장관으로 무슨 장관으로 쓴다 그럴 때 한국 사람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능통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을 발탁해요. 미국에서 자랐다고 영어만 하고 한국말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출세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TCK를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 나라에 대해서 정통하게 도와주고 뭐 한국에서 자라니까 한국은 잘 알겠죠. 그렇게 놓으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TCK를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요. 그리고 굉장히 중간에서 문화적 갈등을 하거든요. 복음으로 제대로 답을 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이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인 생각을 해봤습니까? 오늘 좀 적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룸이 필요하지 않나. 마음껏. 그리고 숙소가 필요하다. 숙소가. 제일 좋은 숙소가 이 요양
요양병원인데 옆에 지금 벌써 1년 이상 벼 있는데 말이죠. 건물은 튼튼하다고 하더만. 근데 그걸 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건물이 하도 낙후돼가지고 튼튼하긴 한데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리모델링 해가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이런 237 나라에서 온 다민족들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대전에 엄청 많이 와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도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들을 위한 시설로 쓰면 좋겠다. 뭐 내일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 우리 어린 후대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고 많이 합니다만은 그 시스템만 갖고는 안 된다. 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잘 아시죠? 이미 좀 우리 교회에 갖춰져 있어요. 비전 어린이집, 그리고 또 비전 교육원, 또 앞으로 세워질 렘넌트 서밋 스쿨.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 가지 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37, 24 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서 세계 살릴 많은 그런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런 PCK가 또 세워져서 그 나라를, 어머니의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불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다니까 지금. 몰몬교에서 우리 세계 살리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100조가 거쳤, 100조가 돈이 거쳤대요. 핵심 때 나왔잖아요. 300조인가? 100조지? 100조. 별로 놀리지도 않네. 줘 그러니까. 100조 헌금이 거쳤대요. 그 잘못된 그 이단 교리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데 헌금이 100조가 거쳤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하고 절대적인 기도 제목을 이제부터 잡고 이제 24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24교회 시스템, 세 가지 뜰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 회복이 이 특별 새벽기도 이후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